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굉장히 참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질문 중에 매우 중요한 질문이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데 성경이 기억이 나는. 아담이 처음에 죄를 졌을 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들을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는데요. 오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과 멀리에 계셨던 전도하고 또 제자들을 훈련시키셨던 그 갈릴리를 떠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일부러 거기로 이제 가신 거예요. 근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동네는 아주 우상이 가득한 그러한 이방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베드로는 가장 위대한 믿음을 고백하였고 주님은 그때 또한 가장 위대한 선언을 하셨지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우상이 가득한 지역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교회에 대한 이 역사적인 고백과 선언이 이 신앙의 도시, 거룩한 도시 이 예루살렘이 아닌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방인의 도시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에 대한 얘기를 교회를 세우겠다는 I'll build my church on this rock, 이 엄청난 예수님의 선언을 한 곳이 바로 우상이 가득한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일부러 여행을 가서 하셨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절이나 어떤 수도원처럼 산속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온갖 유형, 무형의 우상 숭배로 가득한 땅, 바로 이런 곳이죠. 이런 복음으로 전복해야 될 영적 가나안과 그 한복판에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중앙침례교회 창립 38주년을 맞이해서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에 대한 영적 원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배경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이 마태복음 16장은 처음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사인인데요. 그냥 미러클이라는 말하고는 조금 다르죠. 이 사인이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기적을 일으키는데 그 기적이 그냥 일반적인 기적이 아니라 메시아임을 표시하는 기적이기 때문에 표적이라고 우리가 따로 구분을 합니다. 먼저 오늘의 이 말씀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에서 이 16장 전에 이 15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칠병이어로 그러니까 칠병이어면은 물고기 두 마리와 빵, 떡, 보리떡 7개, 그리고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바로 이 마태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전에는 또 오병이의 기적,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런 오병이의 기적을 먹이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남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신 그 이후에 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예수님께 대해서 익사이트되어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 기적을,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다. 그러자 사람들이 당연히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제는 표적을 보여달라며 계속해서 구합니다. 기적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표적 보여달라는데 갑자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읽다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며 먹을 것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것을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는 것인가,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룩을 주의하러 가니까 방에 들어가는 누룩을 조심하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좀 이렇게 헷갈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적. 오늘날도 많이 기적을 쫓아다니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예수님께 나와 또 기적을 보기 원했고 예수님은 그것을 조심하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그들이 바랐던 것은
메시아가 아니라 표적이었습니다. 표적. 기적적으로 빵이 생기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불치의 병을 든 병든 자가 일어나고 기적을 본 사람들은 더 큰 기적을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군중들이 모이는 것을 보시며 제자들에게 이 누룩을 구이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늘 사람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때마다 더 큰 기적을 보기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복음서를 읽으면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그 기적의 장소를 피하셨습니다. 기적은 제한적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게다가 빵을 먹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또 배가 고파지고 죽은 자를 살렸지만 그 사람은 또 죽게 될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쳐도 또 그 사람은 병들어 결국은 죽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그것을 고쳐주셨지만 예수님 사역의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관점으로 보면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영혼의 시각에 비춰보면은 이 땅의 생명이나 복락은 순간보다 짧고 우리에게는 굉장히 긴 것 같지만 그 영혼의 시간에 비춰보면은 순간보다 짧고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받지 못하면은 오히려 그 후에는 영원한 고통, 공포, 돌이킬 수 없는 후회만이 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또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왜 사람들이 교회로 오나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을 하죠. 마태복음 16장 14절에서 16절 우리가 이것도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하더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침례 요한, 엘리야, 또 누구 얘기했죠? 예레미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침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당시에 아주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아주 독서를 퍼부으며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는 아주 카리스마 넘치는 사람입니다. 요즘 여러분 집에 계속 있으니까 유튜브를 많이 보실 텐데 유튜브 보면은 인기 있는 사람들이 독설 퍼붓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독설. 그렇게 따르는 사람이 많은데 이 사람은 이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으면서 돌꾸리에서 석청을 먹으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를 보면서 사람들을 그를 마치 영웅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런 영웅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을 일으킨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을 해서 승리한 사람이죠. 물과 불로서 하늘에서 물과 불을 내리게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방 숭배하는 그 제사장들을 450명의 목을 베어버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엘리야를 연상했던 거예요.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니까. 또 예레미야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그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죠. 왜 눈물을 흘렸어요? 이스라엘의 멸망될 것을 자기가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면서도 회복될 것을 또한 예언을 하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대했던 그 예레미야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지금 이 시대에는 많은 사람이 나름대로 좋은 교회를 찾아서 또 좋은 목사님을 찾아다닙니다. 신유와 기적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독설로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곳을 찾는 사람도 있고 그냥 가까운 곳을 찾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철새처럼 또 교회를 옮겨 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것 같은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사람들이 그런 이유로 교회를 다닌다고 하자.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왜 나를 믿으며 왜 이 교회에 있는데? 이 물음이 오늘 당신에게 우리에게 물으시는 근본적인 물음이고, 이 물음에 우리는 당신은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답이 있는 곳이 교회고, 이 답을 추구하는 사람이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을 꼭 알아야 하나? 이것이 뭐 밥 먹여주나? 네, 여러분의 천국 생명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의 가치와 직결된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여러분 위대한 것인 줄 아십니까?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에 만물을 예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3절 말씀에 교회는 예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교회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이 복종하는 것이 교회고요,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그 예수님의 그 충만함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교회로 살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가장 후회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교회로 사는 것은, 주님의 몸으로 사는 것은 여러분 가장 위대한 일이고 가장 큰 복된 일인 줄도 믿습니다. 자,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면 이 질문의 답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떤 기사와 어떤 표적도 교회가 세워지는 근거가, 그 베이스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오직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기적도, 표적도, 영웅도 여러분 없어지는 때가 옵니다. 그러나 반석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럼 반석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와 관련해 제자들에게 한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그래 사람들은 나를 침례 요한, 엘리야 혹은 예레미야나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믿느냐? 이때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해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많은 일, 선행, 구제,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것들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직 반석 위에 세우십니다. 베드로의 이 위대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교회는 어떤 건물이나 단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이게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배당입니다. 그냥 교회의 정의는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잘 나와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면서 정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거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그런 모든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또 이어서 얘기합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건 뭡니까? 바로 지역교회, 로컬 처치,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세우시는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어적으로 그냥 쉽게 말하면은 죽음의 문이 이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뭐가 이기지 못한다고요? 죽음의 문이 이기지 못한다. 죽으시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는 그 그리스도가 무엇이 되어서, 반석이 되어서 세운 나라니까, 그러한 고백을 한 사람들이 바로 또한 교회니까 당연히 죽음의 문이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진군하는 곳이 바로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이 이기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과 나라들을 이기는 나라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죽음을 이기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 나라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에 세워진 그 교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죽음의 문을 이기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사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 사탄의 노예,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생명을 주는 위대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에 참여하려면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결국은 다 앞에 여러분이나 저나 다 서게 될 그 최후의 심판대에서 선악간에 하나님 앞에서 선악간에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 선과 악은 도덕적 선악이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뜻대로 살아간 선악이에요. 그 기준이 아닙니다. 선악과 행하는 대로 갚으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최후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드릴 그러한 인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여러분, 교회는 선진국가를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을 하죠. 그러나 그것이 결코 목적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대국을 만들려는 것도 아닙니다. 이 나라는, 교회는 죽음을 이기는 영생의 떡을 먹는 나라, 영생의 떡을 나누는 나라인 것입니다. 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에 대한 대답,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는, 그래서 주 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해서 부른 아도나이의 의미가 아닙니다.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거룩하신 이름을 부르지 못해서 아도나이라고 불렀죠. 거룩한 이름을 써놓고. 그런 의미의 이름이 아니에요. 주는 그냥 선생님 이런 정도의 의미예요. 마스터, 이 정도의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나오는 답변이에요. 첫 번째,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이 두 개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을 받은 분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제사장, 대제사장, 그 다음에 왕, 그리고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외에는 절대로 기름 부음을 주면 안 돼요. 죽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본문의 그 그리스도 앞에는, 기름 부은 자 앞에는 헬라어로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예요? 유일한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일한 분. 혹은 구약에서 예언한 그분, 그 메시아입니다. 그 그리스도.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 바로 그 왕, 그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실 참 메시아이셨던 거예요. 즉 우리의 모든 죄악을 자신의 거룩한 피로 단번에 쓰시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왕이십니다. 왕이란 건 뭡니까? 참된 권위자라는 뜻이죠. 세상에 무엇보다 왕 대신 예수님의 뜻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선지자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큰 두 번째, 주는 그리스도. 또 하나 뭐였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는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냅니다. 즉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귀한 창립 38주년 이 기념일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당신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시나요?
예수님이 당신의 대제사장이신가요? 그렇다면 날마다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씻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당신의 구원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당신의 구원과 관련된 씻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맡게 하는 죄의 찌꺼기들을 씻어내게 하는 그 씻음을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물론 완전히 온몸을 깨끗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에브리데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 죄의 찌꺼기들,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고 있는데 죄의 찌꺼기 때문에 다 막혀있어요. 혹은 일부가 막혀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그 피를 의지하며 그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왕이십니까? 왕 되신 예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십니까? 늘 왕 되신 주님께 겸손히 묵고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스틸 왕이 돼서 여러분 마음대로 사십니까? 시편은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십니다. 솔로몬은 그의 말년에 인생의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제가 목회하면서도 늘 깨닫는 게 이겁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세요. 겸손은 뭡니까?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당신의 참 선지자이신가요? 그렇다면 매일 진정으로 살고 싶다면, 정말 살고 싶다면, 참 인생을 살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생명의 양식으로 먹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나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독생자 하나님 예수를 믿나요?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직접적으로 통치하시고 마지막 심판날에 심판의 주로 오는 것을 여러분 믿나요? 당신이 이 질문들에 대해 하나라도 다른 답변을 한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구원받은 사람하고 말씀드리고 싶더라 하더라도 이 교회는 누구 교회라고 했어요? 내 교회,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주님의 교회, 저는 주의 종일 뿐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하든 혹은 다른 고백을 하든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왜요? 이 영생의 진리를 듣고 배우고 추구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기 때문이에요.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죽도록 사랑하시고 당신의 인생에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베드로와 같은 고백, 그 고백대로 사는 삶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앙심리교회는 하늘의 복을 받을 것이고 그 하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길로 계속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